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틈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바울은 흙수저이지만 디모데는 금수저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바울은 크리스찬어티, 기독교의 신학의 근본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하게 되면, 디모데는 이것을 확산시키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까지도 평가하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는, 바울이나 디모데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쪽 지금 얘기하는 에베소,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서바나, 이것이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이렇게 도는 이 사이에서 지역들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베들레헴이 있죠. 이쪽으로 있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물론 애굽이고요. 애굽이지만 여기도 이제 저기 뭐죠? 그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해서 유대 문화, 아울러서 기독교 문화가 헬라 문화를 지금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더욱더 모인단 말씀이에요. 마치 예전 창세기에서 바벨탑 쌓듯이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흩어질 때 이들이 이제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해서 헬라 문화를 자꾸 이제 기독교 복음이 이제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대 문화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기독교 문화가 잠식해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요. 했을 때에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양자 관계로 부자지간이기도 하고 또 그 한 목사와 교인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잘 목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그 지역의 소식들을 듣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 지역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상황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이 내용을 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그야말로 쪽집게 과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들은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빌립보서 할 때에도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한 50점, 60점 정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70점, 80점, 90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래 열심히 한다는 얘기 잘 듣고 있어요. 수고 많이 하고 있죠? 라면서 격려를 하고
격려하면서 그런 데 있잖아요. 요거만 조금 더 바꾸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씀이죠. 예.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그러한 패턴으로 보시면은 정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맡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관리하도록 목회하도록 맡겨두고 마게도냐로 넘어온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면서 내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 한다면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혹은 지난번에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이거 잊어버리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잠깐 까먹고 있는 모양이구나. 다시 기억나게 해줘야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편지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5절 4절까지 했었어요. 6절까지 5절까지 했었어요. 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 교훈의 목적은 했죠.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했었죠. 해서 우리들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어디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이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눈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게서 실현되어지는 사랑,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교훈의 목적은 이러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바울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했을 때에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단지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들, 이 조항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 조항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조항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한간이죠. 한간. 사람들은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하죠. 그 한간이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도는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한간이라고 읽지만은 한자어로는 행간이에요. 약자로 이렇게 쓰죠. 한자어로는 행간이에요. 그래서 이 행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신문이, 불과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신문이 이거 뭐라고 하죠? 가로쓰기라고 하나요? 신문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하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자가 신문 기사가 나오잖아요. 했을 때에 이 줄하고 이 줄 사이가 이게 행이에요. 이게 행간이에요. 그래서 행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읽긴 한간이라고 있지만은 쓰기는 행간이라고 쓰니까 행간이든 한간이든 어떻게 발음하든 상관없이 행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사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 숨은 의미, 왜 이 기자가 이 내용을 이렇게 썼느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로 신문을 읽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문에 나와 있는 글자만 읽어가지고서는 한간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읽는 사람일 뿐이지 그 뒤에 왜 이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 글을 쓴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를 읽어낼 수 있을 그 사람이 바로 한간을 읽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에는 적어도 방송은 어땠을지 몰라도 신문 기자들은 시대 정신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낸 것을 한간에 실어 놓을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때 카터였던가요? 네, 카터 맞을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카터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들어가면서도 계단을 두 계단, 세 계단 껑충껑충 뛰면서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반갑게 손을 맞고 악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기자는 그렇게 담백하게 글을 썼으나 그 기사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읽을 때에 이 신문 기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단을 두 계단, 세 계단씩 껑충껑 뛰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이 빈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인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한국에서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절박함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 그때 50대 초반? 아마 대충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껑충충 뛰어서 그렇게 백악관에 올라가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격으로 갔으면서도 경박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요즘 최근에 아베,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랑 같이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장 접대하면서 골프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구덩이에 뒤로 빠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베도 어떻게든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담백하게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계단을 껑충껑충 두 개, 세 개씩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이렇게만 전하고 있지만,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전두환이가 그렇게 지금 아양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미국 대통령 앞에서 마치 강아지들 꼬리 흔들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한간을 읽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바울이 왜 디모데서를 썼느냐? 디모데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한간을 읽을 때 바울의 본래 목적, 본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을 이용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의 깊은 데까지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한간을 읽는 연습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했을 때에 그것도 교양 국어 시간에 글쎄 선지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겠다고 왔는데 우리들한테 국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지. 사실 저는 막 끓는 열정을 가지고 온 신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들 앞에 국어를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웬 머리 허연 양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들 이제 가짜게 봤지. 아이고 참말로 진짜. 아니 신학교에 왔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무슨 국어를 가르친다는 거야 대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불만스러워하고 불평스러워 했었었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설교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한간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간이 무엇이냐? 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 기사와 기사, 그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한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한간을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정확하게 이해한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띵 했죠. 아, 이거구나. 하면서 과연 우리들이 신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지 그냥 불로불로만 이것이 신학 공부가 아니로구나. 이런 그 어떤 생각에 전환을 이루던 때가 그 교수님의 그 말씀이었었어요. 해서 우리들은요, 늘 이렇게 한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6절에서 6절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도 한간을 읽을 줄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들은 이 한간을 읽는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이에 있는 한간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너희들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이 한간을 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율법학자들이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고 현대판 서기관들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요즘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면 그들을 향하여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참 그건 세례 요한이구나. 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도 천국문 앞에서 가로막고 들이쓰면서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아마 책망하시지 않겠는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만 하겠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사랑과 대속해 주신 은혜를 아무튼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씨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야, 너 설교 똑바로 해. 알았지? 이런 의미가 되는, 설교 똑바로 해야 되는데. 8절에서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규범, 기준 해서 대표적인 캐논이 무엇이냐 하면은 동해보복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동해보복법이 있죠. 도둑질을 한 자는 손목을 잘라야 된다. 그래 알았어. 그럼 손목을 잘라야 돼. 너 그 물건 훔칠 때 어느 손으로 훔쳤어? 오른손으로 훔쳤어? 왼손으로 훔쳤어? 제가 평상시 왼손잡이라서요. 왼손으로 훔쳤어요. 그래? 그럼 왼손목을 잘라라.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요. 이게 기준이란 말씀이에요. 이 캐논이란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냥 율법 하게 되면 그냥 법칙 이렇게만 생각하기 좋은데 쉬운데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 캐논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율법이 무엇인지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내가 실수로 그 사람의 눈을 뽑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눈이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예, 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터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 이것이 우리들 삶의 기준이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기준은 지켜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준을 자기들 멋대로 잡아놓고서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한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뽑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눈도 뽑아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도 생활하기 불편하고 나도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에는 남에게 내 눈을 뽑힐 일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의미란 말씀이에요. 내 눈이 뽑힐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내 눈이 안 뽑히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눈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주면은 그 사람의 눈을 내가 뽑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람도 내 눈을 뽑을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사지 육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라. 이 뜻이 들어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너 오른손으로 너 도둑질했지? 오른손 잘라. 이거를 가지고서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한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그러니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아니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탈무드에서는 착할 선자, 선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이죠. 보세요. 네가 너의 눈이 뽑히는 것을 싫어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눈도 뽑는 걸 조심해야지. 이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란 말씀이에요. 네가 싫어하는 거 남들한테 억지로 시키지 말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린 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해 줄 것이야. 이것을 미리미리 율법 속에서 예언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힘들고 어렵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 참고 기다려. 이게 율법의 의미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그 법 조문 그 자체에만 빠져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나한테 혼낼 텐데, 하나님이 이러면 나한테 지옥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30%만 알 뿐이에요. 70%는 모르는 상황이란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딱 몽둥이 들고서 자꾸 그렇게 하면 혼낼 거야.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맞아. 혼나. 이렇게 막 무서운 얼굴로 하고 막 이제 어깨도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러면서 무섭게 막 아이들을 위협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을 위협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으쓱해지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너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너한테 힘들어져, 네가 어려워져, 네가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무섭게 할 때 너의 그 행동을 바꾸어, 너의 그 목적을 바꿔야지. 그래야 네가 덜 위험해지지. 네가 덜 힘들어지잖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가 당할 100이라고 하는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30이라고 하는 고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리어 이 아이가 100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죠. 당장 그 아이는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무섭지? 우리 아빠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아빠 나를 좋아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아이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아이를 위협하고 있는 부모는 아이고 이거 얘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은 이 아이가 크게 힘들 텐데, 크게 아플 텐데, 그걸 아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인상을 막 부릅쓰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아이로 하는 행동을 제지시키는 거죠. 정작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건 뭐로 말합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뒤통수 때리면 되지. 때리고 싶은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죠. 도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더 큰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었단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그 삼족을 멸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말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거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럴 일도 없지만서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만약에 친구들 사이에서나 어디에서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말이야, 나를 말이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못된 아빠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빠의 그 마음을 3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율법에 적혀있는 글자 하나하나만을 가지고서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어이구 하나님은 조심해야 될 하나님이야, 내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놈 하면서 나를 한바탕 하면은 우린 꼼짝없이 막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말 거야. 어휴,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가슴을 벌벌 떨면서 가슴을 조이면서 늘 두려워하고 늘 조심하고 늘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떤 걸 너에게 더 주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주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쏙 빼놓고서 율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어이구 봐, 이거 하나님 큰일 난 하나님이야, 이거. 야, 하나님 보통 째째한 양반 아니야. 하나님 보통 조심스러운 양반이 아니야. 이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5달란트를 맡긴 종과 2달란트를 맡긴 종과 1달란트를 맡긴 종의 비유 속에서 1달란트를 맡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시여, 내 생각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면 혼이 날 것 같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지금 다시 고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드리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라 이 녀석아, 게으른 놈아,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 이자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붙여서 나한테 줬어야지. 너는 이 녀석아, 너가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굳은 사람이라고, 나를 욕심쟁이라고, 나를 완고한 사람이라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가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이야 라고 도리어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요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책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 하나님 우리들을 책망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또한 한간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5달란트를 받았으면 나가서 열심히 그 5달란트를 가지고서 장사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마가편, 그렇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 해서 그 말이 더욱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거 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게으르면은 우리들을 욕하시고 우리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이야. 여기에만 생각하고 꽂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30%밖에 이해 못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어렸을 때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말이야, 나를 막 두들겨 패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한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본문을 읽을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선한 생명수를 길어 올릴 수가, 우물의 두레박으로 길어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지 기계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징계할 수 있고 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가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너무나도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려내고자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우리들에게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건 그렇고 그래도 우리들은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준이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율법 613가지 율법 조항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에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했을 때에 하나하나를 볼 때에 하나하나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우리들이 그 뜻을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는, 실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8절에서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만 쓰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한간을 읽어내기만 하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몽학선생이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라서 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막힘이 없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부족함이 없이, 선행학습, 선행학습을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몽학선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그 집단에 들어갔을 때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 집단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쫓아가는 일에 힘들어 허덕이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미리 가르쳐주는 사람, 이게 몽학선생이고 이게 선행학습의 목적이잖아요. 그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몽학선생은 우리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 전혀 모르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나 그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어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몽학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어떠한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어떠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 이게 몽학선생이고 이게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우리들에게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살인자며, 또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다.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목적은 결국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운전할 때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이 있죠.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은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범칙금 6만 원이라고 하는 법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범칙금 6만 원, 이것을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적법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들, 그 자들에게는 율법 조항이 필요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 조항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어느 누가 길거리 다니면서 침 뱉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 다니면서 침 뱉으면 그 사람은 과태료 3만 원. 이게 법으로 돼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려요. 우리 친구들끼리 얼마나 개구지게 놀았냐면은 가다가 한 친구가 야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한 친구가 알고서 뒤통수를 탁 쳐줘요. 그러면은 침을 탁 뱉어버려요. 그러고서는 본 사람 없지? 3만 원 벌었다. 이러면서 걸어가고 이것을 재미로 느끼고 이렇게 개구지게 살고 지내던 때가 있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때 이제 한때 그렇게 이제 하던 일이었고, 지금은 어느 누가 길거리 침 뱉으라고 해도 안 뱉잖아요. 그렇죠? 왜? 침 뱉지 않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침 뱉으면 과태료 3만 원이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으되 그 법 조항 때문에 길거리 침 뱉으면 과태료 내야 돼. 그럼 침 뱉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길거리 누가 침을 뱉어? 이러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은 있으되 법 조항이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조항은 있으되 율법 조항이 의미가 없죠.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누나를 파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이빨을 뽑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조항은 있으되 율법 조항이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남의 눈을 파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이빨을 빼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라고 가르쳐줘야죠. 불법한 자들에게는 율법 조항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적법한 자들에게는 율법 조항이 의미가 없다. 율법 조항은 있으되 그것이 큰 의미는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렇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 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 디모데야, 혹은 내 제자 디모데야, 혹은 나의 교인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파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하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주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한 끼 밥을 먹고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한 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적법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조항은 있으되 율법 조항이 의미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복음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한테 아등바등 무엇인가 알가내가, 그래서 내가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욱더 큰 것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라도 이미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나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 삶이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